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기록한 내용.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라고도 하고 함께 바라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정리해 봤는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하는 저주를 해결하는 종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종으로 오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회복해야 할 축복을 회복하러 오셨다. 이게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고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서론으로 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놀라운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설명이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믿었더니 막 깨달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조금씩 알게 된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심판이 임해야 될 시간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나오죠. 완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이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복음이 늦게 깨달아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축복을 시험을 쳐서 공부해서 자격을 얻는 것이라면 금방 깨달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실 레위 지파는 별로 똑똑한 지파가 아니에요. 영향력은 베냐민 지파가 최고로 많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은 왕족은 유다 지파입니다. 왕들이 계속 거기서 나왔죠. 그런데 예배의 축복에 관해서는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복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나에게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이 계속 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받았는데 이런 문제와 갈등이 안 와야 되는데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 줄 것인가?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말을 안 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겪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나 또 생활의 문제나 갈등이 많이 옵니다.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방황하죠. 여기에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은 있어서 방황을 합니다. 그죠? 전혀 문제가 있으면서 또 방황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강심장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 해결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잘된 것을 간증한 게 아니라 나는 왜 잘 안 될까? 이것을 사람들 앞에 또 설교하면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런 간증을 못 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이야기하죠.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로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는 잘 됐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솔직하게 서보면 왜 내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까요? 그래서 내 행위와 노력,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신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여러분, 마치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인생에 대해서 거짓으로 후대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인생은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육군사관학교나 서울대학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게 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건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돼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나중에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재앙과 같은 영적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도 나중에 술로 방황하고 이상한 취미 생활로 방황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답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셨고 그 축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다가 역사의 시간 안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완성해 주셨죠.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힘으로는 세계복음화 꿈도 꿀 수 없지만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 이외에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다, 거짓말이에요.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것은 좋은 것들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 척 하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되는 척, 갈등이 와 있는데도 안 온 것처럼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자꾸 이런 거짓말을 보태면 사람들 없는 혼자 있을 때는 점점점 힘들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로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속고 속이게 됩니다. 불신자들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까지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은 가만히 하나님이 놔두시면 망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어쩔 수 없이 세속의 길로, 세상의 길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저주의 배경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마태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다. 마가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될 축복을 회복해 주셨다. 누가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요절은 오늘 읽었던 10장 45절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영원히 안 되는 존재인데 오늘 믿음의 역사를 따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을 두고 볼 때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종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게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종으로서 갈릴리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왕으로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종으로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이렇게 할 때 병든 자를 치유했다. 주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기록될 당시가 언제냐면 주후 55년, 56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순교의 시대거든요.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약 4, 50년, 40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내부적으로도 막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던 때거든요. 이때 마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스도의 일을 이런 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자. 이 메시지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편지의 대상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고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지파였거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 이것을 전파했고요. 그런데 1장 7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굽혀 그의 신의 그 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양을 끌고 와서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양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고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는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그 약속을 생각하라고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리게 한 거죠. 누가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바로 세례를 통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증거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6장 6절까지 갈릴리 지역의 전반기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이때 했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4장 1절부터 20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죠. 말씀이 뿌리 내리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귀신 들린 자, 또 3장 1절부터 12절에 손 마른 자, 2장 1절부터 12절에는 중풍병자, 야이로 회당장에 죽게 된 어린 딸, 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는 12년간 혈류증 앓던 여인, 이런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신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누구냐?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섬기라고 오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장 50절에는 갈릴리의 후반기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죠. 5천 명을 먹이는 6장의 내용, 물 위를 걸으시는 내용,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 또 마태복음은 5병이어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8장에는 7병이어도 나옵니다. 4천 명을 먹이시는 내용,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레미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9장 30절부터 32절에 마지막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종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3년 반 만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역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행하는 생명운동은 이 생명운동 한 가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축복을 맡기셨고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도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심부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졌지만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는 종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보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내용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종교는 우리가 신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뭐죠? 그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시간 안에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와 복음은 그래서 다르다는 가르침을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과 구원은 다르죠. 율법은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위가 기준입니다. 구원은 뭐가 기준이죠? 은혜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죠.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뭐죠?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맞다, 틀리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은혜예요. 너희들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니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인들에게 이단 소리를 들은 겁니다. 종교와 복음이 어려서부터 이해되지 않으면 어른이 될수록 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만 쓰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니까,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힘든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이 어디죠? 가족이죠, 가족. 감출 수 없는 것이 어디죠? 직장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사실이 아니니까. 포장된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안 되고 있는 분들, 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과거의 기준들을 빨리 뽑아내버리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죠. 갈릴리에서. 뭘 가르쳤죠?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이혼이 뭐냐? 이혼의 조건에 합당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가지면 그러면 행복해지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냐?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한 그 사람을 배반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그 말도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조건에 맞게 이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인생 문제는 그런 게 아닌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는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몇 천 년 전에 앞선 얘기입니다. 이때에는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물건 정도로 생각했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약장사들이 와서 시골 같은 데 약 팔다가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돈이 안 되니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을 무시하고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실이죠. 저는 여자 목사가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고 반대하는 것도 잘못이죠. 자꾸 강조하면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이 자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죄가 없죠. 저는 복음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죄는 목사가 안 돼야 되는데 자격도 없는데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분들 중에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는 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
또 이스라엘의 이런 아주 봉건적인 사상, 옛날 사상이거든요. 그 앞에 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으면 다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도 자기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재산이 많은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이랬더니 그 부자가 상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늘구멍이 아무리 커도 낙타는 못 들어가죠. 그 말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겠냐? 믿을 수 있겠냐? 구원받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아, 그렇지. 그 당시에 완전히 유대인 사상을 바꾸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순교의 시간이 왔던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종으로 오셔서 섬기셨던 그 내용을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죽음과 부활을 새로 가르쳐 주시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모든 민족을 멸하고 유대 나라를 세계의 가장 으뜸되는 나라로 세우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오죠?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시러 오셨다.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에 1등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막 제자들이 막 단속하고 꾸짖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이게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옵니다. 뭐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신 사람은 우리의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막 가이오 같은 사람,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막 발이 넓은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누구에게 관심이 가셨죠? 바디메오 같은 사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맞다. 이것을 막 외친 사람이거든요. 또 누구에게 관심이 갔죠? 다 거들떠보지 않았던 세리. 이 세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거예요. 또 누구죠? 예수님 앞에 향유를 쏟아부은 그런 여인. 1년치 연봉을 다 쏟아부는 그런 가치예요. 그 향료가. 굉장히 중요한 기름인데 왜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예요. 그 발 앞에 쏟아부은 겁니다. 제자들은 막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다른 겁니다. 살리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후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알려줄 때 이런 마가복음의 응답이 전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선입견, 체험, 우리의 체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맞고 틀리다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옛 체질과 습관을 버려야 돼요. 교리나 전통과 제도가 중요하지만 복음의 기준보다 위에 올라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5장 27절을 놓고 볼 때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시고 순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가복음의 사복음서 중에 가장 리얼하게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죠. 왜죠?
지금 로마 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대비해서 주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과 담쌓아라. 불신자들하고는 만나지도 마라. 이거는 잘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라. 가능하면 일반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네가 객관적인 삶의 태도를 취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꼭 더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꼭 선택해야 할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진리를 선택해라. 이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후대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도 안 되는 외골수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진리와 비진리를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 혹시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나는, 너희는 진리를 선택해라. 이것을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타협했어요. 시대마다 참된 진리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출애굽의 축복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에 참 선지자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에 세례 요한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에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고백을 가지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자신들이 만들어 온 교리와 제도와 절차,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을 복음보다 위에 두고 복음의 내용을 거부하고 종교개혁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시대적인 멸망이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유일한 가치를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목회자에게 잘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것은 중요한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기준은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 지금도 객관화되어져 있는 세력들이 이단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교회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을 철이 아닌데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갔다가 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비유한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 땅끝까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달돼야 되는데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멸망당할 민족으로 봤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 잘못됐다는 말이거든요.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중에 핵심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장소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장사치만 있는 겁니다. 왜 장사치가 득세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헌금을 그냥 헌돈 하지 마라. 빳빳한 돈, 새 돈으로 해라. 아니면 다림으로 달여서라도 해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깨끗한 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이 당시는 더했어요. 세상 돈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폐를 만들었어요. 주조했거든요. 그 성전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바꿀 때 거기에 세금을 붙이거든요. 우리도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꾸면 세금을 붙이잖아요. 환전세를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환전세, 고리대금 업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들이 그 성전 세겔로 바꾸는 환전상으로 가득했고, 바빠가지고 헐레벌떡 예배드리려면 번제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들 이런 거 해가지고 대신 그거를 사고 파는 장사철로 가득한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현장인데 장사치로 가득한 것이니까 거기에 와서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것들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욕인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 욕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에게 맡기고 주인이 다른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주인의 하인을 보냈는데 농부가 죽이는 거예요, 이 하인을. 또 보냈는데 또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요.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비유가 무슨 비유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왔는데 이 아들을 죽인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죠. 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그래서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13장 3절부터 23절에 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계획이 나와 있고요. 또 15장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훗날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졌죠. 추후 70년에 성전은 파괴됩니다.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근데 지금도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죠. 예루살렘 거기에 가보시면 성벽이라고 억지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유대교, 개신교,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성지. 그래서 서로 법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전을 증개축 못하도록 법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아직도 못 짓고 있습니다. 그거 뭐 이스라엘이 돈이 없습니까? 근데 못 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짓지 못할 것이다. 또 약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유리방황하고 역사에 심각한 학살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유대인들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뭐 그런 박물관이나 그런 정신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지금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위험한 종교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이슬람, 유대교, 구약을 배경으로 한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인들처럼 고통당하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라고 마가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동정녀 탄생.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부활. 전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세 번이나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에.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혹시나 어, 이런 이상한 소문이 퍼질까 봐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런 무덤을 군병들을 세워서 지켰잖아요. 28장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 몇 명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시체의 발을 기름을 가지고 오다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이들도 사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박성준 집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내일 그 요양병원에 말기암 환자인데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 근데 평상시에는 거절했지만 어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와서 좀 기도해 주면 어떻겠느냐 허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하기로 했는데 아예 내일 오전에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러면서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시겠다.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전에 우리가 뭔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대단한 인생이 된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새 방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치유를 약속하셨고 명령도 하신 거예요. 모든 질병, 모든 악한 영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저도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도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의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되겠냐?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또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고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큰 눈을 뜨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신 그 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집중하는 것을 못 배우면 반드시 분열이 오게 돼 있어요. 정신도 분열이 되고 생각도 분열이 되고 마음이 분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도 뭔가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못 가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하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집중의 축복을 배우게 되면 복잡했던 생각과 마음이 아주 단순해지고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데도 성공되는 게 없는 사람들은 작은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생각과 마음이 분열이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축복을 모르게 되면 어딘가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마찬가지지만 외모에 집착하는 분들은 왜 그렇죠? 뭐 외모를 가꾸는 거는 좋은 건데 집착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외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넥타이, 옷 거의 저는 안 바뀌거든요. 아마 계절에 하나씩 입을 겁니다. 와이셔츠는 똑같은 색이지만 많이 바뀝니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옷이 있다고 생각하지 유행 때문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추하게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괜찮습니다. 장신구들, 뭐 자동차, 뭐 집안을 꾸미는 거, 뭐 사회적 어떤 직업의 어떤 위치 그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인생이 스트레스 받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완전히 시달리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중독이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어딘가에 집착을 하다가 게임, 마약, 사람, 타락 이런 거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세우고 있다는 바로 그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집중하거나 말씀으로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이 서거든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나이 드신 사람일수록 나이가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의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금방 안 생겨도 계속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안 되려고 해도 나는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없으면 이상하게 자꾸 늙은 생각이 와요. 늙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시기인데 오히려 늙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무시하게 되고 또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주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 서밋의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꼭 잡으세요. 안 그러면 다 흘러갑니다. 어떤 말씀의 시간이든지 반드시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내용을 붙잡으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누려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죠? 제가 붙잡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전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전 이걸 믿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배경은 사람이거나 통장의 잔고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 건강이 아니라 가정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 나라지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산다. 저는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을 때마다 응답으로 붙잡고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많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죠. 저는 이걸 누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모든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환경에 생각에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꺾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평생에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들, 그 내용들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축복을 다 얻은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때 섬기는 종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타낼 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대속물로 담당하셨다. 이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받아야 될 저주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완전히 치유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의 근원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